이 생명력 넘치는 이 부활주일에 함께 보고 싶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라는 분이 1951년에 완성한 그림인데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그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평상적으로 보아왔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던 그림하고는 조금 구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그림은 그려진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우리가 보질 못하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에서 세상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 그래서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난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에 계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만드는 독특한 그림이다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달리가 그린 이런 그림처럼 고통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자꾸만 땅에만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이 오늘이란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은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라, 그 말씀으로 확정을 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이 역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역설적인 그림을 봤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된다, 이 역설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연약하심 가운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끔찍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실패였고 패배였고 참담하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죽은 생명이 생기를 찾고 되살아나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씻어주는 부활 소망의 출발 지점이었다, 그 사실을 오늘 밝혀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해 보였던 자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드러나는 역설의 자리였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가장 무기력하고 가치 없는 그런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격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을 들라면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기름칠을 해서 불을 태웠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네로의 잔인한 박해 앞에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유약한 공동체였죠. 초대교회 성도들, 저항할 수 있는 아무 무기도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없었고 잘 짜여진 조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약하니 그 구성원들도 모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네로는 이 힘없는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사람들은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네로가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죽었지요. 무자비한 폭력 앞에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죽음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어요. 2000년 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과정 속에 반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수의 형태인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힘없이 죽었던 어린 양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 만왕의 왕이 되어 지금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운동은 끝이 났다, 그렇게 선언한 황제 네로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기껏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불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 역사적인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 현실 앞에, 이 역사적 현실 앞에서 깨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 다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습니까? 때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장비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섬기는 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도 간혹 이유도 없이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평소에 그렇게 잘 작동되던 영상기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방송 스태프들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방송 담당 스태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대체로 좀 시커먼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분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애쓰는 것만큼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뿐입니까? 주차 봉사하는 분들, 식사 준비하는 분들, 자녀 돌봄하는 분들, 꽃꽂이 하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지금 물밑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그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안 나오면 더 힘들어지죠. 한 번은 제가요, 청년연합 집회, 꽤 큰 집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먹통이 됐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설교자인 저도 당황했고 방송 스태프들도 당황하게 이럴 수가 없죠. 스태프들이 집회 장소 앞뒤를 오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장례가 술렁거리기를 시작하고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겠죠.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교자로서 한 5분쯤 시작했는데 그래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접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내려버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린대요. 뒤에서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청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제가 좀 낮은 목소리로, 낮은 톤으로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모두가 더 집중을 했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마이크를 끄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마이크를 끄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확성기를 끄신다. 음향기기의 작동을 멈추신다.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소리가 잘 나는 방송 시스템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제가 모니터가 잘 되도록 이 스피커를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어떤 기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보니까 강대상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죠? 좌석들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는 방송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고 설교자의 준비도 중요하고 환경도 그런데 중요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어깨 힘 뺍시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연약한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죽었고 예수가 전한 복음도 이제 소멸되었다고 선언한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부활의 산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 실패, 깨어짐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방해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이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연약함을 보이셨던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공급받고 덧입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지금 이 현재를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지금을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측면, 과거적 측면을 많이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걸 감안할 때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내다본다는 측면에서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적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과거적 성격과 미래적 성격이 부활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우리도 참여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살리라 이렇게 끝이 났죠. 이 동사 살리라, 겉으로 보기에 이 말씀은 미래적 뉘앙스가 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장차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인적 종말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앞으로 살게 될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우주적 종말의 때에 경험될 철저히 미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살리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라는 말씀은요, 장차 미래에 경험하게 될 미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 이 살리라는 단어는요, 전체 맥락적인 의미에서 헬라어로 제소멘이라는 동사인데요, 분명히 이것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우리는 살 것이다, 이런 의미의 미래형 동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적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단순 미래가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확정된 현재적 방향,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확정된 현재적 방향, 이게 뭘까요? 확정된 현재적 방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KTX 기차를 탔습니다. 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아직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 도착하는 것은 미래 시점이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부산행 기차를 탔기 때문에 그 기차는 나를 이미
부산이란 목적지로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 도착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소맨, 우리는 살 것이다, 언젠가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이 제소맨이라는 말은 그런 막연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장차 부산행 기차를 탔기 때문에 부산 도착할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장차 살 것이 너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기쁨을 가지고 현재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확정된 현재적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부활의 완성 지점에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살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결국 살리라, 이 제소맨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그러므로 옳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철장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연인인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선택지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인 우리는 그래요. 재성을 가진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는 체험하면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독특한 삶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지금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현재를 산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어떤 말을 하며 지내는 것이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사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 답을 함께 나눕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에요.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그 삶은 다른 것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강건하심과 은혜와 능력 주심 가운데 죄의 유혹 앞에서도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그게 구체적으로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건 죄야. 그렇게 인식되었을 때에 끊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었던 습관적인 죄의 자리에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현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관계의 영역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해서 공동체를 초토화시켰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내고 공동체의 화평과 유익을 위해서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힘을 발휘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사람들과 영역들을 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내몰리고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너 끝이야, 그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하고 생활 숙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생활 숙제를 나누는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구순이 가까운 친정 어머니 간병을 오랜 시간 여러 형제들 가운데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지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의 생활 숙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님을 1초라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게 생활 숙제였어요. 그게 버뜩 생각이 나더래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더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1초만 십자가 생각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하루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버텼어요. 하루를 버티고 나니까 그 가운데 그동안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절절하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희한하게.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됐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생활 숙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픈 곳을 건드려서 감정이 크게 상했대요. 평소 같으면 바로 그냥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칼도 나오고 창도 나오고 원자폭탄까지. 그런데 그 주간의 생활 숙제가 뭐냐 하면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옛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를 헤아린다. 3초를 헤아린다. 자, 3초를 헤아리면서 변화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바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말을 꿀꺽 삼켰답니다. 3초. 어떻게 됐을까요?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가서 그날 가정의 평화가 지켜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나눔을 들으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를, 지금을 부활의 능력과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거 그리 거창한 것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3초의 여유 때문에 분노가 죽고 절제가 살아나는 순간, 아,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구나. 공동체를 살려내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죠. 잠잠히 1초만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을 또 살리고 한 사람을 생기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를 사는 것이죠.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확 뒤집어지고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을 경험해야,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오늘을 부활의 능력,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아직 끝은 아니야 하고 산소만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평소에 용납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이해받기보다는 더 이해하는 삶을 살아내고, 작은 몸집과 헌신이지만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서 삶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게 바로 오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낸다,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몸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산소만 가지고 살아내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그리스도만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산다, 그렇게 고백했죠.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께만 일어난 기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 사건을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부활 생명의 현재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감탄만 하는 자리에서 부활 생명에 직접 참여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부활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